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들으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그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가끔 아버지께서 회사 사무실 분들과 회식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가셨던 레스토랑이 얼마나 좋았고 음식이 맛있었는가를 얘기해 주신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면은 꼭 그곳에 저와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가셨던 걸 기억합니다. 좋은 경험, 잊고 싶지 않은 경험,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들 역시도 그런 좋은 경험, 잊혀지지 않는 경험, 그 맛있었던 음식을 좀 맛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심 가운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당연히 생각했겠죠.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 이분을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에 아들과 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죠. 어쩌면 당연한 제자들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그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화, 사회에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처럼 막아야 되는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의 당연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역시도 당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은 예수님께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들 내가 내 생명을, 그 온전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구원,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고 무엇을 해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부모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이들을 꾸짖는 이 장면,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아직도 이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은 어린아이들, 세상의 어떠한 관점과 틀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메rit이 아닌, 자격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애쓰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은 사실 내 중심적인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을 소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은 내 중심적인 믿음밖에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자, 선한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이해 속에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것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늘에 당신의 보화가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정말 영생을 원합니까?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짐을,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그러면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네요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나의 소유를 팔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 삶의 목적 삼았던,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마저도 내 삶을 책임졌다라고 했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기쁜 결단함을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청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청년이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율법의 표면적인 지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단계 더 높은 율법 지킴의 수준을 말씀하셨죠. 생각만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우리는 누구도 이 청년 또한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안다면, 그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율법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 내 중심이 아닌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